오늘 학생을 대표해서 참석한 우리 전 단비양이 모든 학생들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또 우리 교회청 모셔서 이 자리까지 참석하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자, 교회의 특성. 교회는 잘 보이나요? 색깔이 좀 그런가요? 잘 안 보이면 다음 주에 바꾸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그렇게 여기에 규정에 들어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죠, 집. 그 집이라고 하는 말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건물. 그 집 구석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럴 때 그 집은 어떤 뜻이요?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 야, 너네 집 진짜 이쁘게 졌더라? 이거는 건물이라는 뜻의 집이죠. 너네 집은 참 화목하더라. 이것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는, 헬라어로 말하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시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회당. 그리고, 교회로 말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모임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등대 교회가 주일날이 되면 등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이 말보다는 옛날 말로 하면 예배당 간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간다.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교회당 또는 예배당에서 우리 등대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 교회는 여기서 모일 때만 등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야외에 가도 우리가 있으면 등대 교회가 되는 거고 어디 갔어도 등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또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신 것이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원하시는데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 교회를 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만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이 뭘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에는 뭐가
밑거름이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값을 치렀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놀라운 값을 치르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주인, 우리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들 아이들을 내 새끼들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 내 새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내 새끼가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배 아프고 피 흘려서 낳았기 때문에 그게 내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애 낳아본 사람들은 알잖아. 이 새끼 하나 낳기 위해서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죽을 뻔해서 얻은 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 근데 지 새끼는 지만 이쁜 거지 남들은 안 이쁘거든. 근데 왜 지만 이쁜 거요? 내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을 낳아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많이 있죠.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그러니까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더 훌륭한 교회냐? 이렇게 20명밖에 안 모이는 등대교회는 못난 교회냐? 가짜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냐, 훌륭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는 교회냐, 못하는 교회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이나 얻어먹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 생활비도 못 빼주는 그런 교회들에도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냐? 그러면 훌륭한 교회인 것이죠.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예수님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작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연합체예요. 교회는 과거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미래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뭐 어려운 신앙용어까지 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겠어요. 가르쳐봤자 내 입만 아프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 보통 학교를 중학교 들어가면 몇 년 공부해요? 응? 중학교 안 가봤지? 3년인데 3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몇 년 공부해? 3년 공부해.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비교해보면 학생이 좀 달라져야 돼? 똑같아야 돼? 에? 달라져야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을
중학교 3학년 때 가서도 모르네? 예.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그죠? 근데 3년 전에 여기서 배운 것을 지금 3년 지났는데 모르는 여러분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바보 엄마? 큰 바보? 뭔 달인? 생활의 달인하고 뭔 상관이야 그것이? 망각의 달인이란 모르지. 내가 참 깝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또 보니까 다 가고 없어요. 왜? 스펙 쌓아야 돼. 스펙. 내가 스펙 쌓아야 좋은 대학교 가지 무슨 예수 같은 걸 믿어가지고 내가 좋은 학교 가겠어요. (3년) (4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몰라요. 왜 그럽니까?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열려서 지혜로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없다니까 다음 주부터 또 옆에 교회 가갖고 왜 교회 갔냐 그러니까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없다며요. 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거를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 각 교회는 문화와 역사가 다 달라요. 자, 어떤 교회는 100년 됐고, 우리 교회는 20년 됐고, 어떤 교회는 유리배가 300년 됐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말씀이 너무 좋고,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이 성도들이 그냥 교제를 잘하고 다 이 특성이 있어요. 다 달라. 그런데 어떤 교회든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른 특성과 사역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다양성과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그건 하나의 교회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데, 자, 각 교회들마다 다른 점들과 특성이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만이 존재하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한 분께서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여러분, 쌈박질 잘하는 교회들이 있죠? 예? 있어, 없어. 어떤 교회냐 물으면 대답하지 마. 저 소방대표도 쌈박질 잘하는 교회 있고, 저기 나온동에도 쌈박질 잘하는 교회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맨날 싸워서 맨날 찢어지고, 맨날 목회자가 바뀌고, 쫓겨나고, 반대파, 찬성파, 장로파, 목사파, 몸파, 양파, 대파, 쪽파, 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모시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담배야? 그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조그만 교회 안에 모인 우리지만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하나가 된 교회,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화목하고 주님의 한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아름다운 교회, 분열과 다툼이 없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교회의 신앙과 경건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가 능력을 갖게 되는 기초는 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교회의 표징 3가지를 쓰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안 들어본 것 같지요? 교회의 표징 첫 번째는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배당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아무리 사람 많이 써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다니면 말아요. 이 교회가 옳은 교회. 두 번째, 이게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성찬이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이 바르게 진행되어지면 바른 교회예요. 세 번째, 뭘까요? 권징입니다. 권징.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을 징계를 하는 권징이 제대로 서 있어야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이 3가지 표징 중에 말씀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성찬 예식 그런 대로 한다고 칩시다. 세 번째, 권징 있는 교회를 봤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는 이게 바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야 대답을 못 하겠어? 아니요. 뭘 부담스러워. 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이단 관련 분을 징계했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그러냐 그런데 교회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와요. 교회 표징 3가지. 첫째, 말씀. 두 번째, 성찬. 세 번째, 다음 주에 물어봐서 모르기만 해봐요. 교회의 기초는 이 뭐니 해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이 혼탁해져요. 혼탁한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죠.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말세를 향해 가기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와야 되는데 오염된 혼탁한 물들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 범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잘 배우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제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냐? 네가 은혜가 없는 거지.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3학년들 모아놓고 대학 교수가 지금 정치학 교수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다 자고 있겠죠? 그러면 누가 잘못이요? 교수가 잘못이지. 멍청한 놈이 애들 가르쳐놓고니 잘못한 놈이지. 그건 재미가 없지, 애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 왜 재미없어? 왜 졸아? 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야. 그럼 내가 담임 교수가 되나? 어떻게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이게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교회가 할 일. 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하실 일 하신다 그랬죠?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 복음 전파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봉사활동.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에게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요?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에게 복음을 왜 전해줘야 돼? 여러분은 재벌과 훌륭한 분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서 모르죠? 예? 기업 총수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럼 복음이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소망이죠. 어디에 어떤 소망이요? 내리면 복권 맞을 거야. 그런 소망이야?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므로 인해서 그들의 내세의 소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현실의 내 삶이 구차고 힘들고 어렵고 슬퍼도 참고 견뎌 간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되어야만 그래 들은 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요? 복음 전파와 봉사 활동이에요. 예전도에서는 아직 물통을 못 사갖고 복음 전파를 못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말입니다. 이제 다음 달쯤에서 또 예산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이 예산을 우선 집중적으로 쓸 건가 고민해야 돼요.
전도하기로 유명한 교회들이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시절부터 무조건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구제비로 쓰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목사님 생활비 좀 제대로 주게 되면 선교하지, 이제 생활비 좀 주니까 그래도 차라도 하나 사줘야 좀 타고 다니게 해야, 그리고 다음에 돈 생겨야 하지. 그랬더니 뭐 사택이 없으니까 사택 하나라도 사준 다음에 선교해야지. 그랬더니 예배당 좁아서 예배당이나 건축해놓고 선교해야지. 개뿔도 언제 설교해. 교회가 뻔뜻한 예배당 짓고 거기에 삐까번쩍한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자 한 사람 출세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전파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이라고 한 것을 왜 하냔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원천이 뭐요? 사랑이죠. 봉사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뭐 이제 또 뭐 사랑의 연탄 나누기다 했다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실천하기 위한 근거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안 합니까? 알지만 못하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아야 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근데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옆집에 오는 건 연탄을 400장을 나눠주고 싶은데 내 몸도 못 일으켜.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주저앉아 있고 내가 유치원생만도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무슨 일을 가서 합니까? 맨날 징징거리기는 알고 아파 죽겠다고 했었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었고, 왜 나를 거들떠보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었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응? 일을 하려면 어떻게 커야지. 어른 돼야지. 어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먹어야지. 운동하고 편식 않고. 그 영적으로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돼. 근데 그게 힘이 어디서 나와?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이 먼저 임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돼?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해야 내가 능력을 받아.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무슨 힘으로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지.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다 나 홀로 큰다 못해 어려울 때 교회로 오는 이유는 뭐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와 같아서 얼른 가서 치료받고 건강 챙겨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인들이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빨리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일도 못하는데도,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중환자실에 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상태는 가득하고 차 있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루살렘, 우리 집, 예루살렘, 유대, 내 주변, 예루살렘과 유대 내 주변, 사마리아 땅끝 더 멀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장례는 뭐냐 이거요. 교회는 말이죠,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서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재림 얘기해요, 안 해요? 요즘 재림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이 만들어놨어요. 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 안 되니까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면 사탄과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몇몇 진짜 이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써먹게 만들어버렸더니 교회에서 재림한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아빠가 말이요, 아빠가 어릴 때 돈 벌러 미국 갔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미국에서 돈 벌어갖고 곧 오실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돈 많이 벌어갖고 미국에서 온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 그건 다른 애들이 시기 나갖고, 야, 이 새끼야, 그 거짓말했나? 네 아빠 죽었어? 인마 안 와, 이 자식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순서가 잡아가. 이렇게 말했대. 애가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묻지도 않아. 아빠 언제 묻지도 않고, 우리 아빠 몇 돈 벌었고, 네 말도 안 해. 그게 사실인데.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빠 있는 아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거기 소망을 걸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등대교회에 맡기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꼭 하나씩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시험 볼 테니까